발표하실 두 박사님의 주제가 현대 신학자들의 경향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대 신학자들은 개신교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신앙, 믿음 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루트의 오해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500년 동안 흘러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대세로 자리 잡은 듯한데,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오늘 논문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 좋은 전통 또 신학을 지키기 위한 소수의 몸부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여러분 저도 이거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보니까 다 영어라.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냐,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냐, 이 차이를 아주 세밀하게 잘 구분을 해서 오늘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하실 것 같고, 두 번째 논문은 저도 잘 모르는 신학자입니다만,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인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견해들을 아주 구체적인 본문을 들어서 비판하고 반박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실망하지 않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명일 박사님께서 2시 15분부터인데 제가 2분 더 드리겠습니다. 3시 5분까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개혁주의 학술원 신진학자 포럼 발표를 하게 된 김명일입니다. 우리 같이 서단에서 같이 공부했던 김성진 박사님하고 같이 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분명 아마 더 잘할 것 같아서, 네, 파워포인트로 우선 준비를 했는데 좀 사실 이제 영어로만 드려가지고 한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날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날아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영어 나눠 드린 걸로 제 발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와 또 이 시간 이렇게 식사 또 준비해 주신 저희 은사, 신대원 다닐 때 저희 히브리어 계절학기 조교하고 막 그랬었는데 구약을 잘 배웠고, 그때 제가 선지서를 배웠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다니엘 이런 거 발표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은사님이신 또 목사님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발표하는 발표문 자체는 내용이 되게 영어로 쓰기는 했는데 내용 자체는 막 어렵거나 심오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흐름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됐느냐, 이걸 아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개혁정론에서 이제 포럼, 그때도 신진학자 포럼이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그때는 이제 제 논문을 좀 요약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과 이제 연결되는 선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 신약학계에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또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젊은 학자들을 하고 이제 젊은 목사들이 그 좋아하는 이제 세관점 학파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우리 미래 포럼에서도 그때 한번 이제 그 방영동 교수님하고 김세원 박사하고 했었는데 그런 이제 토론의 논의와 좀 연결되는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파워포인트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다음에 보시면 그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저 뒤에 걸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샌더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어렵진 않지만 우리 그 세관점 학파라는 이 그 흐름을 시작한 그 학자죠. 그런데 이 그 샌더스가 말하는 그 틀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거 내릴까요? 내려도 될까요? 이 글자가 이게 현수막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게 내려도 되겠죠? 예, 뒤에서. 우선 그 샌더스가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1세기 유대교가 그 언약주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 언약주의라는 것이 내용인데 그 언약주의적인 틀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동설적인 구원론이 아니고 신인협력적인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완전히 그 샌더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이 행위나 의로 우리가 1세기 유대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제 그 언약주의라고 설명하는 그 틀에서 그런데 그게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은혜적인 접근이 아니고 어떤 그 신인협력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게 되냐면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이 언약적인 신율주의에 들어있지만 전 과정이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순수한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라토라는 학자가 언급을 한 건데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신인 협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끝 완성을 이루지 않는다는 측면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이제 이 언급은 지금 최근에 번역된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그 바클레이가 하는 언급인데 은혜의 비상성,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비상성이긴 하지만 이 완성에 있어서는 100%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완성은 아니라고 바클레이가 이제 샌더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인 협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샌더스가 말하는 그 중요한 그 칭의 관련해서 중요한 그 논점 자체가 뭐냐면 참여적인 종말론입니다. 그 참여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은 원래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슈바이처 같은 학자들이 알버트 슈바이처 잘 아시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를 했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했던 중요한 주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이 이신칭이가 아니고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참여적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여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샌더스와 톰 나이트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의 좀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참여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순서인데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연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 그리스도와 연합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 칭의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샌더스에게는 연합이 더 중요합니다. 연합. 그래서 이 합체된다는 것은 지금 한글로 해서 좀 이게 개념이 좀 그 생소하실 것 같은데 연합이라는 그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incorporated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와 그 번역을 지금 최근에 합체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톰 나이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체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체적인 그런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합체되는 우리는 심판의 날에 최종적인 칭의가 확증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샌더스 같은 경우는 그 연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참여적인 종말론일 때 끝까지 이 참여적인 것을 유지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행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샌더스가 말하는 바울은 샌더스가 이해하는 바울은 율법주의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가 배타적인 기독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계속 이해해왔던 그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해해왔던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신칭의를 주장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대교는 언약주의이기 때문에 언약주의를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반대했냐면 기독론을 반대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의 바울이.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점이 있는데 제임스 던으로 가면 이제 같은 세학자가 있습니다. 샌더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관점 학파를 설명할 때 샌더스, 제임스 던 그리고 이제 톰 나이트가 있는데 던의 입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언약주의적인 그러니까 샌더스가 가지고 있는 언약주의적인 틀이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속죄라는 개념으로 죄라는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 언약주의라는 틀 만약에 1세기 유대가 언약주의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 기독론으로 바울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개념이 좀 틀리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후 학자들이 샌더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던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것을 특징 지을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샌더스 자체는 바울 자신도 이런 신인협력적인 경향을 허용한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던도 지금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후반에 가서는 조금 다른 좀 내용을 또 제시하긴 하지만 새 관점 학파라고 이름을 붙인 게 누구냐면 샌더스입니다. 샌더스. 그래서 그 아티클 책도 있는데 그 아티클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인 협력적인 경향을 허용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신율주의이지만 자신은 바울 자신도 이 유대 교회의 그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신인 협력적인 그 개념을 바울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샌더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인데 던의 특징은 율법의 행위인데 던이 가지고 있는 샌더스와 가장 반대되는 점은 뭐냐면 배타적인 유대인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던의 특징입니다. 배타적인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던이 이해한 1세기 유대교가
그런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그 던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의식법이나 할례나 또 혹은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다른 이제 이방인들과 자기 그 유대교를 배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던의 주장인데, 그런데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그 정결법이나 의식법이나 또 혹은 할례 같은 것이 그냥 단순하게 정체성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그럼 율법과 분리되는 것이냐, 이것이 보통 우리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 반대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그러면 던이 말하는 대로 율법과 분리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실제로는 율법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 자체는 율법과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어떤 민족적인 분리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우월한 유일신,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 우월성을 율법의 행위가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율법과 분리될 수가 없고, 또 그 표지라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이 계속된 앞에 말했던 이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이 신실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 신인 협력적인 어떤 행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간의 어떤 노력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톰라이트로 넘어와서는 톰라이트는 샌더스와 던의 견해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아까 말했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다 그대로 받고 있고, 그리고 언약적인 신율주의에서 이 언약적인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데, 톰라이트적인 입장에서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율법 전체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에서 어떤 율법은 버리고 어떤 율법은 취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전체에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서 구분하는 일에 집중하고 토라의 다른 측면 배제하지는 않고, 그것이 아니고 언약적인 신율주의와 연결된 이 전통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 종교적인 그 경계표지가 전통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걸 지켜가야 할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칭의교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적인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배 상태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 계속해서 여전히 유배 중이라는 개념을 톰라이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위에 대한 칭의는 뭐냐면 지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칭의라는 것은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인데 톰라이트가 얘기하는 것은 상태의 유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전에 썼던 거라서 조금 지금은 좀 법정적인 칭의하고 그리고 참여적인 언약적인 측면에서 칭의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지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상태에서의 지위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톰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선언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중적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무들을 이행할 준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래의 칭의가 전생에 계속해서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말하는 중요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미래칭의에 대한 강조를 이어가는데 미래칭의는 인도하다 온 삶의 완전성에 이게 가장 최근에 쓴 책인데 완전성에 관한 책이고 그렇지만 이 심판과 미래칭의가 교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 관계에서의 그 신실함을 유지한 그 삶의 총체성을 근거해서 미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 4장 3절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이것과 지금 말했던 그 세관점 학과들 아주 간단하게 물론 더 좀 그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 개념들과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샌더스 자체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퓨테이션이 그러니까 전가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칭의의 내용은 뭐냐면 그게 그 슈발처가 얘기한 거죠. 신비로운 그 참여, 연합의 그런 용어에서 나온다라고 그 샌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적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전가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자체 갈라디아서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합의 개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존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장 22절 왜 3장 22절을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연결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그 앞단락에 나오는 3장 21절에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제일 좀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는 3장 25절에 특별히 나와 있는 그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그 구절 중에서 3장 22절에 보면 이제 논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나 또 영어에서도 많은 최근 번역들은 원래 헬라어는 이제 Faith of Christ인데 그걸 한글 번역은 Faith in Christ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그 세관점 학자들은 그 3장 22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실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Faithfulness of Christ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임스 던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던은 세관점 학파인데 지금 톱나이트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임스 던은 3장 22절에 있어서는 4장과 연관해서 4장적인 개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페이스풀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성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3장 22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4장에게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봐서 제임스 던은 그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임스 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유대교와 다르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관점 학파들이 왜 이 언약적인 신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그 신실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1세기 유대주의가 유대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델이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신실성이 유대주의 그 문헌에서 1세기에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관점 학파들 그리고 최근 신약학자들은 이 그 사장도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신실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이 마카비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카비서가 이해하는 중요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신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 로마 이제 다르게 읽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그 유대 문헌과는 좀 단절된다는 이야기를 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톰라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페이스풀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성취하지 못했던 그 신실성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장 21절에서 25절, 특별히 25절 같은 경우에 피로 드린 화목 제물을 이제 마카비서와 같은 그 1세기 문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타돔으로 연결을 하는 지금 최근에 신학학자들이 이제 순교자 신학과 또 이 3장 25절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그 좀 신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라이트는 또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과 관련된 멤버십에 아까 그가 샌더스가 말했던 그 정체성 표지인데 그런 이제 멤버십 구성원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스티스가 이 복음 있는 자들에게 그 요구되는데 그 피스티스라는 건 뭐냐면 이 언약적 관계에서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법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언약적인 용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롱네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롱네커는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칼빈 신학교의 와이마 교수의 스승이고 갈라디아서 WBC 주석을 썼고 또 최근에 NIGTC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근데 그 롱네거는 또 다르게 이해합니다. 지금 이게 파워포인트가 제가 날아가가지고 3장은 롱네거는 3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3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페이스풀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관계성에서의 그런 신실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이게 지금 3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4장으로 써져 있는데 3장의 내용은 페이스풀리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장에 넘어가면 롱네거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세관점 학파에서도 더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둘 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롱네거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앞에 거는 신실성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보고 4장은 믿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톰라이트는 둘 다 신실성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캠벨 같은 경우는 더글라스 캠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유명한 신학학자인데 그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확신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페이스플리스와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도 이제 둘 다를 언약적 신실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의 그런 신실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경건한 자들을 그러니까 언약적인 개념으로 지금 3장과 4장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냥 믿음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페이스풀리스를 포함하는 믿음의 개념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그 선언문에서 이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서 사실 이제 그 파워포인트도 만들어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갑자기 날아가서 본문 뭐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지금 내용들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금 1세기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유대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요즘 이제 신약학계에서는 그 우리가 보통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중간기 혹은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중간기 신약 역사에서 배울 때 중간기로 배웠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제2성전기 유대문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그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의 문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그 시대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문헌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2 성전기 유대 문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3페이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페이스플리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세컨드 템플 리터러처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제2 성전기의 유대인들의 문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현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인 신실한 행동으로 그를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락서하고 마카비 1서 주빌리하고 CD는 뭐냐면 이건 쿰란입니다. 쿰란이고요. 그리고 요세푸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헌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인 행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유대교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기초로 해서 그 의롭다함에 대한 설명을 제2성전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벨 같은 학자들은 그것이 바울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캠벨 같은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아브라함의 그 신실성은 유대주의에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 우리 교의학적으로 설명할 때 능동적 순종 또 혹은 수동적 순종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그 순종이 그 신실함과 또 연결이 되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 또 혹은 로마서를 이해할 때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1장 5절에 나오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로마서 1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구절인데 1장 5절을 우리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어서 믿음에서 나오는 그 결과로서 순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아까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이 그 원래 그 헬라어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해서 번역을 해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그 세관적 학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격이 이제 재료의 속격 그러니까 소스의 속격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걸 이제 동격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실성이라는 것을 순종이라고 할 때 물론 신실성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믿음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제 좀 심각하게 고려할 때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3장 2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하는 수동적 순종이죠. 우리 보통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순종도 이런 어떤 언약적 관계에서의 순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 3장 21절에서 나오는 모든 그 페이스 자체는 신실성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4페이지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인 그 신실성은 그 유대교에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이해를 하고 있고 좀 더 넘어가서 톰 라이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두 번째 인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사야 53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종의 노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4장 25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장 전체의 내용과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또 톰 라이트는 그 이사야 53장을 또 3장 25절과도 연결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특별히 4장 25절과 연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그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 너희 허물을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53장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인데 그 두 번째 그 인용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메시아인 종 혹은 종의 노래의 그 종의 그 페이스풀리스는 이제 그 성취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그 관점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페이스풀리스하고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이신칭의의 예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최근 학자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4장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신칭의 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적인 신실성의 표지다 이렇게 최근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과 계속 연결이 되냐면 앞에 말했던 제2성경 유대교와 연결해서 그런 연결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최근 학자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서술이 되어 있고요. 제가 계속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 이제 5페이지를 넘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우선 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 왜 이게 신실성이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4장 내에서 나오는 이제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페이스라는 그런 설명을 첫 번째는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페이스플리스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제시하는 아규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4장 25절과 관련돼서 그 서술을 이제 4장 전체의 서술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가 그 불경건한 이방인들의 모든 조상이 된다라는 그 이제 논리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논리는 뭐냐면 다윗의 인용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4장에서 로만 4장에서 다윗에 대한 그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그러니까 죄인이 죄 없다는 선언을 받는 것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태가 이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부활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런데 그 결론이 중요한데 그 결론이 뭐냐면 4장 25절의 결론입니다. 로마 4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4장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1절에서부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21절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것,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게 뭐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라는 것과 죽음에서의 부활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그리고 25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범죄함의 문제로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학자들을 설명하는 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신실하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도 보통 이제 사순절 되면 이사야 53장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주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지금 뭐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제 논문에는 서술을 했는데 이사야 53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순종이라는 내용보다 의롭다함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4장 25절이 그 이사야 53장을 인용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거기서 또 부활의 언어가 5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또 53장에도 나오는데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53장에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53장.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4장 25절에 로마 4장 25절에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중요하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 의롭다함의 결과로 가는 그 믿음으로 인한 징의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만드시는 그 부활에 아브라함이 언약적인 순종과 신실함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악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 내용은 법정적인 칭의라는 것과 연결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악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사야서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원래는 이제 어떤 그 부분을 더 넣었어야 됐냐면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졸업을 좀 빨리 하려고 논문을 3장까지밖에 안 써가지고 사실 원래 이제 8장까지를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8장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썼어야 됐는데 8장까지 이제 논문을 쓰면 한 10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장에서 끝냈었는데 8장에도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내용인데 그 강구는 법정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식사할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논란이 됐던 게 기소 사건이잖아요. 기소죠.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기소인데 거기 쓰이는 용어가 기소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기소와 심판, 의의 선언. 거기서 그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시는 것은 8장의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자로서의 혹은
그 로마서 2장 16절과 연결해서 심판자로서 법정적인 그 심판에 참여하시는, 그러니까 천상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에 참여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부활과 연결되는 개념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악유고,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시는 것인데, 그 부활은 승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승기는 그 법정적 심판이라는 개념을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악유고, 두 번째 악유는 뭐냐면, 아까 방금 이사야에서 말씀드렸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개념은 이 신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오는 그 신원 개념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신원 개념을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원이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의 선언입니다. 의인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음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초점을 잡는 것은, 포인트를 잡는 것은 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잡는데, 특히 4장 25절과 관련해서 죽음과 부활의 이 언어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참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악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제가 그 행위와 반대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4장 25절과 연결된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쭉 계속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메시아의 신실하심이라는 언어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쓴 논문의 사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구약과 제2 아까 성전기 그 유대문헌을 다 훑어봤을 때, 예수님, 물론 이게 그 3장 22절은 최근에 사실 유해무 교수님도 그때 수업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이걸 예수님의 신실함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언약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그 이유, 그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중간기 문헌까지 메시아 개념을 다 살펴봤을 때 신실함을 허리에 두른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중요한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적 관계에서 신실함을 드러낸다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제 논문의 거의 제일 중요한 악유인데,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심판자로서의 의를 실행하는 분으로서 메시아의 개념이 사실은 더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그 이사야 9장이나 11장 같은 경우도 의를 심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는 예레미야 22장 같은 경우는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개념이 더 많고, 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메시아의 신실하심보다는 이제 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제 논문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넘어가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배경입니다. 이거는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자의 모델입니다. 그게 1장 18절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거든요. 두 가지 카테고리가 뭐냐면, 그 불의한 자와 불경건한 자입니다. 근데 이제 불의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이제 전통적이 아니고 보수적인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불의는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개념이다. 그리고 불경건한 것은 언가들리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이제 언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바뀌긴 했습니다. 좀 다른 견해들 보이는 학자들이 있는데, 사장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입니다. 조상. 그런데 이게 그 3장도 마찬가지고, 그 신실성으로 해석을 하면, 유대인들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신실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그 신의 산, 제가 그때 한번 그 개혁정론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 유대인들도 그 신실성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뭐 창조 언약이 이제 이방인들과 맺은 언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구약에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신의 산 언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언약 그 구약에서 계속 중요한 흐름 중에 뭐냐면 언약 개념에서 이방인들은 언약적인 신실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모델이 된다고 할 때 그 모델이 되는 것은 만약에 이방인의 모델이 된다면 신실함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제 아규입니다. 그게 그 9장부터 설명한 중요한 내용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되는 이 의에 대해서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그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 그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실함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사용되는 범위가 이 유대인의 카테고리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의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 번째 아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 이제 링기스틱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 믿는다고 할 때 이 피스테오나 혹은 그 아만을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쓰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뒷부분 앞에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쓰인 이 그 아브라함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휘필령과 이제 그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형태가 가지는 이제 이 형태가 히필형의 아만과 이 브가 그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 이제 5경에서 사용됐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건 어떤 이제 믿음, 아까 캠벨이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confident가 아니고 어떤 faithful한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민수기 14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1장 32절, 그리고 또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또 출애굽기와 시편의 그 구절들을 볼 때 이 표현들이 어떤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행위나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믿는다라는 표현들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민수기 1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 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여기서는 민수기 20장은 모세와 아론이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반석의 그 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설명들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인데, 신명기 1장 32절도
같은 저 내용에서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만 히필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15장과 관련을 해서 지금 4장의 인용은 15장의 인용인데 15장 5절,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충분히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그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 하면 좀 더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이런 악유들로 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실성이라기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